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습니다. 일이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릴 때나 기도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위한 최선인지를 아시고 그 길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때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순 없을지라도 믿음은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지 보길 원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의 모습을 우리 믿음의 시금석으로 삼아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무엘상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로서 가졌던 사무엘의 권력을 이제 새롭게 왕으로 선출된 사울에게 이양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왕의 즉위식 같은, 그리고 사무엘의 은퇴식 같은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사무엘이 정말 마지막 당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를 섬기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들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에 오게 되면 과연 이 설교대로 사울 왕이 걸어가고 있는가,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 오게 되면 이 사무엘의 외침대로 따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추락의 징후를 보이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의 첫인상은 너무나도 좋았었죠. 외모는 거의 미스터 이스라엘이라고 할 만큼 출중했고, 또 처음에는 매우 겸손해서, 그리고 순종적이어서 부모의 말에 효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또 사무엘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에는 자신은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한다라고 겸손히 사양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이제 왕으로 공식적인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반대했던 세력까지 용서하고 품어주는 넓은 아량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 하나 손색이 없는 왕으로서의 풍모를 보여주었었죠. 그런 사울이 신앙적으로 추락하게 되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고, 또 이런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점검해 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왕이 된 지 2년째였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적인 사울왕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 16절에 사울왕을 부른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것이 왕으로서의 사울의
소명이고 사명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왕을 세워주신 것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왕정 체제로 바뀐다 할지라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그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러한 본질은 잃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업적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사울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죠. 사울은 2000명. 그 요나단이 세운 업적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의 초창기 모습대로 한다면 그는 겸손하게 자기의 공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의 공으로 이것을 내세웠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권력에 물들어 있는 정말 사람들의 그 자신을 향한 찬사에 길들여져 있는 사울왕의 이 모습의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업적을 가로채고 오직 자기의 이름만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욕망이 다른 모든 욕망들을 낳는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에 앞서 있는 이기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그의 시기심과 질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주제와는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울왕의 추락의 징후들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은 현재까지 사울왕이 매우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좋은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 도망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엄습한 두려움으로 인해 서서히 무너지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상당히 위급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직도 길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하지만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왜 사울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뒤에 나오게 되지만 사무엘과 길갈에서 만나서 사무엘을 통해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를 기다려야 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볼 때 사울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순종할 때 때때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손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들이 떠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보면 박해와 순교까지 각오해야 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겠다라는 이런 결연한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위험한, 위태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을 결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을 너무나 쉽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믿음에는 대가가 따르고 순종에는 비용이 따르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위기의 때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에 대한 장애물들, 어려움들을 겪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의심도 생기게 되고 조급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사무엘이 7일 후에 온다고 했을 때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멀리 보니까 블레셋의 수많은 병거와 또 군사들과 백성들도 모래알같이 많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함성도 들리게 되고 두려움이 엄습했죠. 사울은 모범적인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10명, 50명, 100명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 군대가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군대를 계수해 보니까 600명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처음에 3,000명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80%가 떠나고 겨우 600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세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가장 두려움이 심했던 것입니다. 압박감은 아주 대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인내해야 했었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거기에 집중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 참지를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명할 거리들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군대 해체와 분열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질책하는 것을 볼 때 그에게는 숨겨진 불순한 의도들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은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그리고 화목제물을 아직 드리기 직전 그 어느 시점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오갔던 대화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블레셋이 지금 막 쳐들어올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직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영적인 면까지 핑계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동정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사무엘은 거기에 대해서 결코 동정하거나 납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망령되이 행하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의 이 행동 이면에 있었던 그 불순한 의도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을 볼 때 그랬습니다. 왕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들이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심지어 사람을 마구 죽여도 아무런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역시 자만했던 것입니다. 후에 우시야 왕도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제사에 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가 사무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할지 가르쳐 줄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무엘의 조언이나 충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는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에게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어겼다고 자기 탓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책임 전가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하와나 아담이 했던 잘못이기도 하죠. 만일 사무엘이 정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무엘을 비난해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약속대로 7일째, 비록 사울 왕이 기대했던 시간은 아니지만 그날 당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사울이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드린 그 제사 이면에 하나님께 대한 그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무모하게 그저 요식행위로 제사도 드리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왜곡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결정적인 한 가지는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사울 왕이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파멸당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런 사울의 잘못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봐도 이 13장의 사울이 결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속으로 진심으로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울왕의 모습 속에서 그가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13장의 사울왕의 모습을 보고도 아직 15장에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당장 버리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그 형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유예의 기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성경에 많이 기반을 두고 현대 법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집행유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를 외칠 때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 경고했습니다. 아직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만약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이미 없어져도 한참 전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인 죄를 짓고 오히려 더 심화되어 가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가를 내리셨죠.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도 생애를 살펴보면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겸손하고 순종을 잘 했죠.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을 또 은폐하려고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이나 들고 다니겠습니까? 사울이나 다윗이나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가 되는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14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쪼개어져서 나눠져 있을 때 여로보암 왕에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다윗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의 전체 생애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는 나의 명령을 따르고 전심으로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그 마음, 심적인 상태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흠을 보고 또 그의 삶을 보고 그를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으려고 하는 그의 마음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행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울은 남들이 볼 때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았지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정치적인 야심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역시 다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용서함을 받았고 가룟 유다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즉시 회개하는 모습, 이런 것들에서 사울과 다윗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찾으러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중심이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다윗처럼 쓰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울같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 형통하고 순종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